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양식은 영혼 추수. 오늘 이제 양식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 진행되고 이렇게 있는 어떤 상황이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을 항상 피해 다녔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구원이 늘 피해졌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통과했어요. 왜요? 구원 때문에. 영혼 수수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그래서 영혼 추수. 예수님의 양식은 영혼 추수.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또 은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복습하고 가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했던 거, 늘 궁금했던 거. 어떻게 이 산이요, 저 산이요? 아직도 우리는 이 산이고 저 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 산, 저 산이 아니에요. 나요, 내가. 나의 영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내가 영으로 진리하는 그 예배가 참 예배라는 것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죠. 항상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 이 산, 저 산, 예루살렘, 여자여 예수님이 내 말 들으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지금인데 뭐죠? 하나님이 뭐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육체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대로 가다가는 낭패당합니다. 보이지 않는 대로 가야 돼요.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다 심어놨어요. 보이는 세계 가운데. 그게 바로 사랑이고 겸손이고 막 이런 것들 다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그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걸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보이는 세계 속에 심겨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신약으로 왔기 때문에 완전 구약식의 어떤 상황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왜 유대인이 중요한가? 구원이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래서 이 여자가 대단하고 구원받을 어떤 믿음이 있는 게 뭐냐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오시면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씀을 해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 그래서 이제 이 너무나도 깜짝 놀래 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음식 사러 수가 이제 동네로 들어갔죠.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돌아왔더니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자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또 사마리아 이렇게 여자인 거예요. 그들이 늘 랍비한테 배웠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리고 또 랍비가 어떤 여자하고 오랫동안 이야기해 본 적, 같이 서서 이야기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왜? 늘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런데 랍비가 또 여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게 여겼단 말은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관습, 그 당시에 늘 그 랍비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는 그게 이상하죠.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하고 저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그게 이상히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묻는 자가 없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고백. 여자가 뭘 버려둬요? 물동이 버려두죠. 물동이를 내려놓고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가요? 동네로 들어가요. 누구를 만나러? 사람들을 동네 사람. 전에는 동네 사람 피해 다녔죠. 나를 좀 이상하게 보고 지금 남편이 또 6번째. 어떻게. 그래서 늘 이렇게 좀 피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늘 피했던 그 사람에게 이 기쁨이 얼마나 컸든지 모든 것을 다 까먹고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관계 이런 거 생각도 안 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요. 그냥 달려가.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씻어버릴 수 있는 그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발견하는 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이 사마리아 여성의 그동안의 어떤 삶이 완전 뒤바뀌고 있는 그것을 뒤바뀌어주는 분이 또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행한 모든 내 과거의 삶을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했고 처음 만났던 이분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도 깜짝 놀랐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배 또 다 설명해줘. 하나님 영이시다. 와서 보라. 이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다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 무슨 과정이 있었습니까? 한 번이 안 됐죠. 처음에는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말을 겁니까? 이건 지금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없었던 일이에요. 좀 더 대화가 진행이 되니까 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야곱의 음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크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다르게. 그 다음에 또 내 과거를 다 아네? 그러니까 뭐로 생각했던 거예요? 선지자, 예언자. 근데 오늘 어디까지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까지? 메시아라는 것까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수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근데 나하고는 우리 민족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어떤 사람은 또 성인 정도로, 그렇지. 다른 이 세상의 성인들, 위대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 정도의 성인들을 발견해서 끝. 그러니까 구원이 없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미래를 말하든지 뭘 말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자가 아니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마호메트도 선지자라 그러죠. 그들은 구원자가 아닌 거죠. 선지자예요. 뭐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받았어도 뭐 하든. 그건 구원자가 아니죠. 구원자는 누군가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믿는 거? 메시아. 메시아가 구원자인 거죠.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헬라어, 그리스도는 그 당시의 언어인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삶이 어땠든지 간에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에 대해도 관심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누가 지금 내 앞에 나타나 있는 거요?
그 유대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분이 지금 내 눈앞에 쫙 나타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예수 믿잖아요. 교회이잖아요. 나중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딱 나타나 봐요. 이 여자만큼 행동 안 하겠습니까? 그겁니다. 그 기쁨.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는 거는 여기 1단계에서 지금 생활이 머물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2단계 머물고 있는 사람, 좀 괜찮은 분. 아, 그래도 예수님은 나는 뭔가를 다 알고 계셔. 그 정도 분. 아니에요. 내 인생을 완전 뒤집어질 수 있는 나의 구원자. 지금 삶에 지쳐있는 이 영혼. 그래서 늘 삶에 어떤 신경 쓰면서 주변을 살피면서 몰래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지 못한 이 삶. 지쳐서도 그렇고 어떤 환경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그런데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다? 메시아. 나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발견하고. 이 기쁨이 너무나도 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다 썼어요. 인생 뭐다? 로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인생 로또예요. 자, 로또도 중요하죠. 로또 해서 지금 20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인생 로또는 뭐예요? 영생 로또. 이 인생 로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 그리스도인 것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 메시아. 뭐 성인이네 뭐네 뭐 이렇게 선지자네 많은 종교 중에 한 명이 어떤 선지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유대인조차도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 그런데 교회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거? 메시아인 것까지 어떤 믿는 거. 이 사람이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천국 가고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고, 그래서 이 땅의 삶에 찌들었던 삶인데 갑자기 지금 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폭발한 거예요. 폭발한 게 뭐예요? 지금 영생의 삶을 내가 지금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으로 말미암아 머뭇거릴 수가 없어요. 영생의 삶을 발견하고 나서 그냥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배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을 달려가는 거예요. 와봐라.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뭐예요?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이 일,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자꾸 이 여인처럼 뭔가 이 구원의 기쁨을, 어떤 구원의 감격을 자꾸 이제 잊어버리는 우리가 이렇게 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이렇게 어떤 기쁨과 어떤 감사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또 누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도와주실 분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또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또 우리의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구원받은 자의 어떤 구원의 삶을 끈질기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이렇게 보내셨죠. 어쨌든 여기에서는 지금 이 여자의 인생이 지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늘 삶의 눈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았더니 눈이 띄었어요. 이게 뭐가 띄인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죠. 왜? 그 앞에 계신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 나와 대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기뻐할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그냥 가서 다 난리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수수 몰려 뭐 진짜 메시아? 우리 진짜 메시아가 왔다고 어디 가봐. 그래도 다른 아무리 바쁜 일 있어도 이거는 가봐야지. 그 사람들이 막 다 달려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비밀, 최고의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근데 우리가 지금 이미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 엄청난 이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기쁨이 이만큼이 지금 아닌 것이 문제 이렇게인 것이지요. 그래서 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인 것을 정말 이렇게 진짜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살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요, 알고 봤더니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은 삶이에요. 깎아먹는 삶이에요. 왜? 삶은 희노애락이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늘 삶이 그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는 믿음을 약화시켜서는 되는지 않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31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이제 제자들이 뭘 동네 수가라는 동네에 뭘 가지러 갔어요? 먹을 거 가지러 갔어요. 그래서 먹을 거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제 먹을 거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이제 잡수세요. 라비요, 잡수세요.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도 사실 배가 고프거든요. 좀 긴 여정을 걸어왔고 배도 고픈 상황이고 지친 상황 이렇게 어이고 그래서 물 한 잔 지금 축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고픈 상황에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잡수세요. 그러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양식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방은 당연하죠. 아니 그럼 누가 벌써 갖다 줬다는 거예요? 누가 줬다는 거예요? 혹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준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먹을 거 가져왔는데 벌써 이미 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라비한테, 우리 예수님한테 누가 줬지? 누가 줬지? 그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의 말이 분명히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좋은 건 뭐예요? 다 설명해 줍니다. 뭐가 성경이 막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약 때는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신약 때는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읽기만 하면 다 알게 돼요. 읽기만 하면. 자, 내게 양식이 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양식 앞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 앞에 우리가 가져온 지금 떡 말고 빵 말고 다른 양식 그러면서 나의 양식 설명을 해줘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을 행하는 거? 뜻을 행하는 거. 그럼 성경에 뜻이 있겠죠. 그리고 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 그럼 그게 뭐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찾아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자는 나의 양식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렇게 빵을 가져왔는데 빵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럼 무슨 양식이겠어요? 영적 양식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또 무슨 사역이겠어요? 영적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양식은 영적 양식이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요한복음 6장 40절 정확히 이런 표현이 있죠. 내 아버지의 뜻은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것이 아버지가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의 뜻 설명이 정확해져. 그것을 행한다고 그것이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보니까 뭐냐면 지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 하는 자?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이 땅에 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뭘 줘요? 영생을 줘요. 그럼 영생을 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 이 세상 끝난다니까요. 마지막 날에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서 사람들이 지금 2000년 동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다 살려야지 영생하는 거니까 마지막 날 살리는 거. 그게 영생이죠.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뭐하면 믿는 자. 우리가 지금 믿잖아요. 믿는 자에게 뭘 주기를 원한다?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걱정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 살려요? 안 살려요? 다시 살려요. 그리고 다시 살려서 다시 죽지 않습니다. 이제 영생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식, 그 아버지의 뜻은 뭐요? 자기 자신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자기 자신을 믿는 자, 뭘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인간에게 영생을 준다? 아니 한 200년, 지금 100년 살면 한 200년만 살아도 더 좋겠는데요? 한 1000년만 살아도 성경에 보니까 1000년까지를 사는 것 같아. 한 1000년만 살다 죽어도 좋지 않나? 1000년은 좀 더 그런가? 한 2000년 살다가 죽어도 좋겠다. 불로장생? 죽지 않고 영원히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인간한테 나한테 뭘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준다는 거예요? 영생을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뭘 이루신다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그것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또 이루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또 있어요. 근데 그 이루심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놀라운 거예요. 왕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좋을 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최악의 상황에서 이루어져요. 최악의 고통에서 이루어져요. 최악의 고난 속에서 이루어져요. 최고로 하나님한테 버림받을 때 이루어져요.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래. 예수를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영생을 주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죄 값을 치루어야 되는 그 상황,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믿어야지만이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미 뜻만 있다고 행했다고 와서 3년 공생에 살고 겟세마네 기도하면서 도저히 십자가는 질 수 없어요. 도망가 버렸다만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하죠. 또 이 말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단 말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다 이루었단 말.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기도 3번 하시면서도 지치면서도 피땀 흘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피할 길을 내고 싶으면서도 그 길을 갔던 것은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뭘 선물로 주시려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왜?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종말이 있다는 것이고 그 마지막 때 뭐요? 다시 살려서 영생 주시려고. 정말 이 땅에 이 하나님이 선물을 줘도 이만큼 큰 선물을 줄 수가 없고 우리에게 잠시 좋은 선물을 이렇게 줄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하든 간에 완전 차별화된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고 뭐예요? 이 천국과 지옥 차이인 건데 이 교회가. 세상이 배도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구약에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정도의 그 깊이. 근데 이 시대에 이제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그 교회가 배도한다?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얼마나 이 깊이 16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졌고 하나님의 1600년 동안 뭐 하려고요? 나를 구원하려고. 나에게 영생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걸 또 죽여서 나를 구원하려고. 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 어떤 이 깊이 우리가 정말 좀 더 알게 되기를 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이라는 건 과연 없을까? 쉽지 않죠. 80대 20% 고치면 20%밖에 안 돼요. 대부분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신앙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좀 세거든요. 세상이 좀 세요. 우리의 믿음을 쉽게 미혹하고. 그런데 한결같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의 그 양식 왜 이루어졌는가? 이제 다음 말씀에 이제 영혼 구원인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가신 이 길,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해하게끔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 지금 원래 추수는 그 당시에 추수는 이 사마리아 지역은 4월경입니다. 4월. 그러니까 넉 달이니까 지금 현재는 12월 경이겠죠. 이게 이 추수의 개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 이 제자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 추수나 이 곡식 추수는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4개월 있어야지 씨 뿌리고 자라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4개월이 있어야지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자연 법칙인 거고 곡식 추수. 그런데 예수님이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좀 보라. 어떻게 됐다? 이미 휘어져서 뭐하게 됐다? 익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밭을 보면 뭐가 휘어져요? 앞으로 4개월이나 있어야 돼요? 4개월이나 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나 죽을 때 딱 믿을게요. 죽을 때 맞고 열심히 살다가 그냥 재밌게 살다가 나중에 믿을게요. 이번에는 말고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믿을게요. 다음 약속 지킬게요. 다음에.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지금. 영혼의 상태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가 아니야. 한결같아야 돼. 즉시, 지금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이미 즉시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곡식 추수하고 영혼 추수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 영혼의 상태 어떤가?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뭐하게 여기셔야 돼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사고가 같이 작동하고 있냐면 육적인 사고하고 영적인 사고가 같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같이 사고가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말씀을 신약에 말씀할 때 뭔 단어를 써요? 먼저라는 단어를 써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채워져. 그러니까 다른 것을 열심히 살고 충성하고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도 해야 되는데 항상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니까. 먼저. 네 일이 먼저냐? 하나님 일이 먼저냐?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먼저냐? 아니면 네 자신의 일을 하는 게 먼저냐? 뭔가 항상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리가 영혼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열심히 도와요. 근데 선교사님 어떤 생각으로 도우는 거예요? 그 영혼한테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도우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은 도와주고 끝나는, 그것도 이제 선행이니까 나쁘진 않는데 도와주는 거 끝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항상 그 영혼에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맞추고. 예수님 볼 때는 지금 이미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뭐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딱 이 생각,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지금도 누구 영혼 구원 받았네, 세례 받았네, 성령으로 거듭났네, 저 사람 눈에 이제 유심히 봐요. 이제 그거 하나. 근데 보니까 많이 시커매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왜? 인구가 80억이나 되니까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25억이 뭐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누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언제 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와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다 오시는 게 아니에요. 단위가 커요. 다시 오실 때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이 뭐를 받기를 원해요? 구원을.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는 건 시간적인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왜 구원받기를 원하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1차적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진리. 진리는 누구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은 뭐예요? 거짓으로.
거짓 종교, 거짓 진리, 거짓 하나님, 거짓 신, 거짓 구원자, 거짓 선지자, 다 적그리스도, 다 거짓. 왜? 그 거짓을 믿어서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그 거짓 신이 이거 뭐예요? 왜 귀신들이 있으니까 축복해주면 축복받고, 무당들이 뭐 자기 장사하잖아요. 신들이 막 내려가지고 그 사람의 뭘 보여주고 막 하잖아요. 장사. 근데 거기에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 구원이 도대체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해주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이걸 생각 안 하죠.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정말 빨리 죽지 말아야 합니다. 빨리 죽으면 뭐예요? 문제가 더 커져요.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 그러죠. 그게 왜 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는 해석 못하죠. 오래 사니까 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래 사는 게 왜? 뭐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졌던 거잖아요. 오래 살았던 것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이. 근데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은 사실 정확하게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사탄을 심판하려고 있는 거죠. 1차적인 심판은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 선과 악이 존재하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선과 영원한 악을 분리하는 타임이 오는 그것이 심판인데 이 악한 마귀를 이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분리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심판이 필요하다고. 이 심판. 이 세상이 악한 마귀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이 클은요 하나님이 지금 지긋지긋해요. 지금이라도 당장 아버지 심판을 하기 쉽고 심판하고 싶어 하지만 아직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기회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시간이 지금 지연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해진 거죠. 심판. 1차적으로는 심판인데 만약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마귀처럼 심판을 받는 거. 도대체 이 심판이 왜 그렇게 그냥 심판 받으면 되지? 우리도 뭐 법원에 가서 문제 있고 그러면 재판 받는 거지. 심판 받으면 되지. 이 땅에서의 심판은 뭐 최고로 때려도 무기징역해서 살다가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죽은 이후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영생 영벌 심판인 거죠. 사탄이 바로 영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성경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사탄의 길을 가지 않는 것,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을 반대급부로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의 이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린 양이 누구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기록되면 그것이 구원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영적인 관점이 없죠. 세상에 특히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영적인 관점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인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죠? 영의 말씀으로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영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당시 제자들도 육적이었던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해놨겠습니까?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원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은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왜 지겹도록 이렇게 교회가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할까요? 여러분, 말을 안 들어서 지옥 가느니 지겹도록 듣다가 그래도 깨우쳐가지고 예수 믿게 돼가지고 제대로 믿게 돼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진짜 뭐가 지겨운 것이고 뭐가 힘든 것이고 뭐가 아픈 거예요? 지옥 가는 게 힘든 거라니까요. 지옥 가는 게 고통이고 지옥 가는 게 영벌이라니까요. 사탄처럼.
이 땅에서는 정말 이 땅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것이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권한, 주권, 섭리 가운데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이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왜? 도대체 왜? 여러분 이 땅에 죽도록 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이 세상에 여러분 축복에 정말 엄청나게 잘 사는 부자들 봐봐요.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요. 왜? 많은 돈 있으니까 많이 또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교회가 시간이. 그러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것은 스스로 고생하고 사서 고생하고 사서 돈 쓰고 사서 뭐 하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요. 그 사람이 뭐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달라야 합니다. 좀 꾸질꾸질해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욕먹어도 괜찮아요. 욕하라 그러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걸 믿는다고. 욕하라고 그러세요. 욕 먹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뺨 때리면 뺨 맞으세요. 뭘 보고 안 맞으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항상 이 세상은 법이 있기 때문에 정당으로 싸워도 괜찮아요. 왜 안 싸웁니까? 싸울 땐 싸워야지. 그리고 정당 방위도 해도 되고 그런 거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시고 그러나 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한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한다거나 그럴 때는 좀 반응을 좀 해야죠. 그렇지 않다고 뭐 싸우지는 않더라도 그렇지 않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당신이 안 믿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믿는다고 뭔가 이렇게 대변도 하고 그러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이 밝혀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대로 다 될 거예요. 그러나 영이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왜 하나님이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시고 또 하나님 말씀도 영의 말씀이고 성령도 영이시고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 수 없죠. 그리고 늘 영의 세력에 악한 마귀에 시달리며 살아요. 영은 모르면서. 근데 하나님은 안 믿는데 귀신은 또 믿어요. 놀랍죠? 놀라워요. 귀신이 영인 줄 알고 귀신은 믿는데 하나님은 압니다.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영인 마귀의 존재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로 모르게 믿지 않게. 왜? 믿으면 영생. 믿으면 예수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지금도 성경에는 왜요? 이미 전 세계의 모든 복음화가 돼서 복음이 전해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도 그 내용을 알까 모를까 알고 있죠. 그러니까 믿는 자조차도 미혹해가지고 빼내려고 그렇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많이 미혹당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죠.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아, 내 영혼을 자꾸 뺏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구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구나. 그래서 내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관점을 늘 가지고 오면서 살아야 돼요. 맹하게 살면 안 됩니다. 악한 마귀가 공격하는지 내가 이런 걸 좀 알면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영혼이 내 영혼을 내 스스로 보호해야 돼. 누가 내가 내 영혼 내 스스로 보호해야 되고 또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도와줄 것 이렇게 아닙니까? 주님 말씀에 주님이 예수님이 딱 와서서 볼 때는 뭐예요? 이미 희어졌네. 이제 추수 시작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추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샘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고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잖아요. 오늘 그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사마리아에 그냥 와서 물 마시러 왔을 뿐인데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 뭐예요? 영혼 추수의 사건. 그 샘플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지금 오늘 전해지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지금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너 민족뿐만 아니라 너 모든 사람 80억이 다 이미 구원받기를 원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고 이미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인간의 책임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믿음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건, 상황, 여건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은 뭐냐면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왜?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 욥을. 욥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 가족까지, 자기 생명, 건강까지, 생명은 아니죠. 건강까지 다 잃어본 사람이에요. 그게 바닥을 쳐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했어요? 마귀가 했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영생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시험했던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 그걸 또 허락하셨어. 근데 욥은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상황, 여건 이런 많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결국은 그거 뭐예요? 어둠의 세력이 자꾸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공격에 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기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나도 구원받아야 되죠.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거두는 일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두는 자.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이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거두는 자가 이제 뭐죠? 씨를 뿌렸고 곡물이 자랐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수를 해야 되죠. 추수한 사람이 누구예요? 거두는 자죠. 거두는 자가 이미 뭐예요? 벌써 4개월이 지나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보여 이미 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거두는 자가 삭도 받고 수고하니까 삭도 받아야죠. 그리고 이런 단어를 붙이고 있죠. 삭만 받으면 되는데 뭘 붙여놨어요? 뭐에 이르는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 헤어져 추수해서 그 거두는 자에게 뭘 주는 거예요 지금? 영생. 또 추수되는 그 영혼들 영생.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이미 거두는 자가 아니 4개월 지나야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구원이 스타트가 된 거죠. 영혼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방 땅에 가서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거두는 자, 이미 삭도, 영생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건 지금 영적인 관점, 영혼 추수. 그래서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함께 즐거워요. 그래서 이제 이 영혼 추수도 예수님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은 뭐예요? 씨 뿌리는 자, 또 열매를 거두는 자가 따로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협력을 해야 된다. 영적인 추수, 영적인 농사는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복음의 열매를 또 맺는, 또 추수를 또 거두는 사람이 또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을 추수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과 영생 이렇게 인 것이죠. 서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어떠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했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뭐야? 물을 뿌리고 하나님은 거둔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협업하는구나. 나는 뿌리는 사람인가? 나는 또 거두는 사람. 이런 또 생각을 해볼 수 이렇게 있죠. 나는 복음 전도자인가? 여러분 복음 전도자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딱 믿어. 알고 봤더니 지난번에 선교사님 와가지고 나한테 복음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오늘 딱 나타나가지고 아니 어제 꿈에 누가 올 거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인 것 같다고. 그래서 예수 믿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자, 거두는 자. 그래서 예수님 말해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않았는데 너희를 뭐 하러 보낸다 지금? 추수꾼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추수꾼으로 보낸다는 이야기가 지금 앞뒤가 이렇게 맞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구절에서 제가 지금 고민이 많았어요. 뭔가 더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뭔가 더 있지 않을까요? 그걸 그래서 제가 아침에다 정리한 말씀이에요. 아침에서 뭔가 하나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다 해놓고 뭔가 하나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영혼 추수는 뭐예요?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 추수를 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사랑은 뭐 하다가 첫 번째가 뭐예요? 놀라운 건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또 뭐 설명하다가 모든 것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을 참음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에는 모든 것을 견디며예요.
그 사랑은 많은 속성이 있는데 뭐예요? 오래 참어. 성령의 네 번째 열매가 뭐예요? 오래 참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뭐예요? 다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면 좋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오래 참어. 사랑 좋은 거 같죠? 결혼해 보세요. 삶을 살아보세요. 뭐 좋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미 한다 하면 뭐 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또 성령 안에 있다라는 그 열매인 거예요. 영혼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어떻게 영혼을 추수할 수 있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참아준다는 거야. 끝까지. 영혼을 뭐 해줘야 된다? 사랑을 해줘야 된다. 자, 거두기 위해서, 자, 씨는 복음의 씨를 뿌리죠. 복음을 이렇게 전도하죠. 근데 처음부터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죠. 그럼 포기하면 안 되죠. 또,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또 돕는 자를 이렇게 붙여주고, 알고 보면 또 가족 중에 또 믿는 사람이 또 먼 친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연결 좀 해주고, 뭔가 여러 가지. 주님 좀 일 좀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캐파가 좀 작으니까 하나님이 좀 캐파가 넓으시니까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막 해주십시오. 나는 왜 그 영혼을 놓치지 않지? 그 영혼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할 때. 사랑한다는 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영혼을 추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가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 그럼 너는 뭐 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그래서 힘든 거 이 땅의 삶이.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사랑이 다 좋은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의 사랑의 첫 번째 속성으로 뭘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 참 이건 다 되게 의미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참으신 것이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참으셔, 다 참으셔. 저 유대의 지도자들 와가지고 종교들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알지도 못한 이야기하고 해도 다 참는 거, 다 참는 거. 그리고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죄가 제 가운데 있는 종교 지도자들 와가지고 예수님 또 협박해가지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저지를 해도 다 참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피 철철 흘리면서.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보여준 샘플이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추수하려면 뭐가 해야 된다? 오래 참으면 시간이 원래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놓고 이제 복음의 씨가 이제 뿌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에 지금 복음이 거의 다 이제 뿌려졌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지금도 뭐 하고요? 참고 있냐고. 이 죄악이 지금 가득 차고 있는데 참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죄악이 많고 저 사람이 나쁘고 뭐하고에 관심이 많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혼 사랑, 영혼 추수에 관심만 여러분 초점 맞추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일이야 뭐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결과야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이 관점, 교회의 관점, 성도의 관점은 오직 뭐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 왜? 지금 예수 믿지만요 얼마나 교회 떠나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심지어 목회자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스로 구원을 차고 있죠.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정말 믿음이 간당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엄청 귀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 해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 참으면 안 돼요. 왜? 인간은 그 짧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아요. 참는데도 한도가 있자는 말 하잖아요. 참는데 한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도를 자꾸 늘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자니까 그 믿음의 그 한도가 짧아요. 사랑이 짧아요. 어떤 오래 참음이 짧아요. 뭔가 이게 짧아요. 그냥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시간 지나면 또 변해져 있어요.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왜 그래요? 누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 안에. 성령의 또
충만함을 받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구원의 삶이에요. 구원의 삶.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자녀도 구원받고 가족도 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이게 늘 이 관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힘들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이 영혼 구원도 놓치면 안 되니까. 가장 구원. 그러니까 이 땅의 삶도 살아야 되고 영혼 구원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사실. 갑절로 힘들죠. 그러니까 갑절로 천국에서 정말 평생 누리고 평생 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수고하고 예수님처럼 이 땅의 삶에 누리고 사는 종교주도들, 뭐 심지어 종교주도들도 누리고 왕도 누리고 로마 황제 누리고 총독도 누리고 다 누리고 사는데 예수님만 꾸질꾸질하게 복음 전하고 다닌다고, 머리 들고 조차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고생만 하다가 그냥 죽으신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 조금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영혼 수술을 해서 모든 것을 이 땅의 삶에 1회부터 100까지 모든 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돼요.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시고 과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안 됩니다. 저도 안 돼요. 누구 안에서만 가능해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그렇고 내가 실천 안 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 땅에 많은 질서를 만드신 것처럼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안 제시해놨겠습니까? 다 제시해놨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못 누리고 또 실천 안 하고 이렇게 끈기가 뭐 부족하든지 뭐 여러 가지가 안 돼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 쪽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죠. 아무쪼록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거두는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람 추수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한테 말했죠. 이제 너희를 제자들한테 말했어요. 뭐하는 사람은 내가 바꿔준다. 고기 잡는 거 말고 뭘 잡는 사람으로?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내가 막는 업으로 바꿔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구원의 이 거두는 역사가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돼서 추수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결론 오늘 이렇게 많이 짓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의 첫 번째, 누구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믿고 메시아를 만났더니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시작을 했을 뿐인데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 자가 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런 어떤 사마리아 여인 같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잘 믿어서 또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정말 구원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네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여자분은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동네에 가장 좀 이렇게 문제 있고 어렵고 있고 사람 접촉하기를 피하고 싫어하고 그런 그 사마리아 여자였는데 그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메시아를 발견하고 만나고 이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역사.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죠. 사마리아 도대체 왜 수가성에 왜 갑니까? 왜 가? 그 동네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지금. 근데 예수님이 볼 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뭐가 없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제일 낮은, 제일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제일 문제 있는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날 수 있는 우물가. 거기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고 그 여인이 믿게 되고 그것이 또 많은 사마리아인이 구원받게 되는 이런 역사.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니까 그냥 보내기가 좀 그렇잖아요. 좀 우리 동네 오십시오. 잠깐 머물다 가십시오. 며칠이나 머물렀어요? 이틀이나. 이틀이나 쏟아내는 예수님의 말씀. 막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우와 막 믿다 보니까 막 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로?
세상의 구주로. 그래서 이제 만 이틀만 일 동안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너 여인이 말했잖아요.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더라. 이 메시아 맞다. 그렇지.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그것도 기적이고. 그런데 이제 이틀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가 친히 들어보니까 이틀 동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이분이 참으로 누구다? 메시아 맞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앞에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표현을 해주는 거죠. 세상의 구주다. 이 마을의 구주다. 이 동네의 구주다. 이 사마리아의 구주다. 이 세상의 구주 메시아가 맞다.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을 이 수가성을 밟은 이유는 뭐 하시려고? 영혼 추수하려고. 근데 처음에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 여인부터. 그래서 결국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받아요. 이거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이거 하시려고 사마리아에 통과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결국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시작했던 그 이유 목적이 뭐였냐면 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 하려고? 영혼 추수하려고. 예수님이랑 크신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어떤 관심, 이 영적인 관심, 어떤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이렇게 원하고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예수님이니까 또 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건 뭐 무시 못합니다. 예수님은 또 인기도 많았고 막 뭐 기적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좀 믿기도 좀 조금 편한 부분도 있죠. 그건 무시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거의 비등비등하니까 뭐 이것도 뭐 오히려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피식피식 웃죠. 어디냐고 뭐 하나님 뭐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또 할 말도 없고. 근데 예수님은 좀 더 높으니까 어떻게 좀 들을 만도 하고 뭐 또 놀라운 말씀도 하시고 하니까 이미 천국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걸 풀어내니까 또 쉽게 설명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천국도 모르고 말씀대로 믿고 뭐 하고 그런데 그래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니까 또 그리고 근데 삶의 비교하면 또 그 사람도 더 잘 살고 그러니까 또 복음 전도가 이렇게 안 되는 부분 여러 가지 먹거든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 입에 말을 주시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내 안에 그 사명, 영적 사명을 주셔가지고 감당하게 하면은 뭐요? 우리가 다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오늘 포인트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동네를 뒤집어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나는 언제든지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주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겠습니까? 믿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가 누군데요? 너다 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주변에 믿는 사람 없잖아. 너.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잘 살아야 돼. 그리고 성령 안에 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준비된 사람 너한테 붙여줄 거야. 그때 꼭 복음 전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성령과 같이 이렇게 산다는 거. 성령이 도대체 우리 안에서 뭐 하는데요? 나의 믿음 지켜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영혼들도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의 통로로 나를 삼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 추수하려고 양식이 따로 있다. 지금 배고프고 지친데도 불구하고 또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영혼들 구원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배고프고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쓰러지고 낙심되고 낭망하고 좌절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나에겐 양식이 있다는 거, 내가 살아갈 이유에 있다는 거, 살아갈 사명이 있다는 거, 영적 사명이 있다는 거 뭐예요? 영혼 추수. 이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일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고 구원받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육적으로 살아도 영적인 어떤 관점을 늘 잊지 말고 그 우선순위가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놓치지 않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